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소개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네. 대학교 때 이제 세계부흥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제가 2대 회장을 했어요. 1대 회장이 5년 형이에요. 근데 기도를 아마 서울신학대학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만 모였을 거예요. 한번 모여서 기도를 하면은 진짜 대책 없이 기도를 했으니까 은사가 나타나요. 표적이 일어나요. 특별히 이 형, 5살 많은 형은요, 대단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딱 만나서 손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 내역을 다 읽어낼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건 좀 약간 특이하기도 한데, 이 종이장을 이렇게 넘기듯이 이렇게 넘겨요. 뭐 하는 거냐 그러면은 이 마음속을 이렇게 넘기는 거라고. 그 마음속 넘기면서 읽는 거라고. 근데 안 맞으면 이제 뭐 하는 짓이야 이럴 텐데, 너무 정확하게 속마음을, 과거 경험을, 상처를 다 이게 넘기면서 읽어내니까 신비하다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대 회장이 되고 나서 해체를 시켰어요. 자, 신비한데 너무너무 대단한데 해서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 생겨요. 나중에 이 형이 목회를 하면서 국민일보에 기사까지 막 나요. 목회자들이 훈련받는다고, 거기서 또 기도받는다고 막 모여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디 가는지 몰라요.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들려왔는데 은혜가 안 되는 것들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신비 체험들이 많고 이것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이것들을 중심으로 사람들 끌어들이고 이것들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세를 했는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여러분요, 이분만이 아니고요, 신비 체험 위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 중에 타락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탈나지 않고 문제가 안 생긴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목회는, 사역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신비함 체험이 우선시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자꾸 어필을 해요. 자랑을 해요. 사람들이 쏠깃해요.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몰려들어요. 이렇게 자만하게 되는 요소가 돼요. 교만하게 하는 요소가 돼요. 우상화 작업이 돼요. 절대화 작업이 돼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소개 제목 따라합시다.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신비 체험을 진짜 강력하게 했는데요, 그 표현을 하는데 좀 특이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부득불 자랑한대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이 환상과 계시는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 와, 나도 저거 좀 경험했으면 좋겠네. 남들은 안 보이는데 혼자 보는 거예요. 남들은 안 들리는데 혼자 듣는 거예요. 야, 이 영계에 뭔가 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근데 이러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요, 자기 얘기인데 남의 얘기를 하듯이 해요. 내가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떤 사람, 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2절에서 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한 사람을 안다. 자기 얘기인데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가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얘기거든요. 근데 엄청난 얘기들이 나와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아니 왜 굳이 이렇게 말했을까? 야, 내가 말이야 3층전에 올라갔었거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거든.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내가 이런 영광을 맛봤어. 이러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에 너무 집중하는 것 원하지 않아요. 이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집중하고 바울에게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바울을 막 추앙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와, 위대한 종, 와, 신령한 종, 와, 능력의 종, 와, 불의 종. 아니, 종이 왜 이렇게 깝죽대요? 종은 비껴서 하고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신비한 체험들이요, 체험을 하게 해주신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체험을 한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과시함으로써 영광을 가로채고 받아먹는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성도들이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영적 수준이 그렇게 대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꾸 주목하고 거기에 쏠려가고 추앙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이게 신비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나 어리석은 자 되지 않아. 왜냐면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걸 말하는 거니까, 내가 체험했던 걸 말하는 거니까.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나에 대해서 과도하게, 너무 대단하게, 너무 엄청나게 이렇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나는 그게 두려워. 너는 더 이상 그래서 얘기를 안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요 내용 빼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읽어보세요. 보통 같으면은 막 주구절절히 막 우려 먹어가지고 막 써먹을 대로 써먹어가지고, 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신비체험한 사람이야, 나 이런 영계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 만한데, 여기 본문 빼고 어디 언급하는지 보세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1절 언급을 안 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근데 목사님, 신비 체험이 하나가 또 강력한 게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체험, 이 부분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던데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사도행전 9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에서만 3군데 찾을 거예요. 9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17절에서 22절. 눈이 멀었는데 눈이 먼 사울의 눈을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뜨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빌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리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신비 재미 뭐예요? 본 거, 듣는 것. 근데 일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낮은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봐요. 그리고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것 때문에 눈이 멀었다가 또 안수 받자마자 눈이 떠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참 신비한 사건, 신비한 체험이란 말이에요. 요 얘기를 사도행전 22장에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고 또 26장에 한 번 더 언급을 해요. 자, 22장으로 넘어가세요. 22장 3절에서 8절까지 조금 전에 읽은 9장 내용하고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세요.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물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눌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드리니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지금 이 얘기는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으로 넘어가세요. 여기는 이제 아그리파 버니게 공주, 아그리파 왕 버니게 공주,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귀족과 장교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26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이런 고라를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화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생들을 들어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는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 걸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그럼 이건 뭐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22장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26장은 아그리파 왕, 버니게 공주, 베스도 총독, 로마 귀족들, 또 백부장들, 천부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내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야 하면서 영적 과시나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바울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로마서 1장 14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에서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죽어도 좋아. 나 생명도 손톱만큼도 아깝지도 않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목숨이잖아요. 자기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생명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본인에게 가지는 게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든지 오케이예요. 죽어도 좋아, 살아도 좋아, 감옥에 갇혀도 좋아.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쓴 빌립보서에 보면은 복음의 진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다, 복음이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 머릿속에, 전 존재 속에 복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때 신비체험도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특징입니다. 그 외에는요 신비한 체험 자랑 안 해요. 그럼 뭘 자랑하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고 다른 곳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생각해 볼 건데 하나는 약한 것들입니다. 자, 5절로 보세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돼. 다시 오늘 본문으로 고린도서 12장 오늘 본문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한 것들은 약점이죠. 힘들고 불편하고 피곤하고 원래는 내세우기 좀 부끄러운 그런 게 약함이잖아요. 여러분 약점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약점 드러내는 걸 싫잖아요. 싫거든요. 저도 다치고 나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심령이 회복되기 전에는요 이거 드러나는 걸 싫어가지고 같이 가면 이렇게 뒤에 숨어서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교실 앉아서 저 끝에만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게 드러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이게 쳐다보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약한 것은요 감추고 싶어요. 끄집어내기 싫어요. 내가 무시당할까봐, 얕잡아 볼까봐. 근데 뭐라 노냐?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이 바울의 약함 중에 하나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예요. 질병이에요. 7절 보세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하여튼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언급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어휴 목사님이 몸이 왜 저래, 이 사도가 복음 전도자가 몸이 왜 저래, 저거 좀 민망하게, 이런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그런 연약한 부분. 어쨌든 분명한 거는요 간질이든 안질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거죠. 저로서는 이제 친밀감이 느껴져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구나. 육신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바울이 약함이 싫은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약함, 힘든 육체적인 고통이 없다면은 더 힘있게, 더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떠나게 해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8절 보세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덜 아프면 주님의 일을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건강하면, 쌩쌩하면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안 아프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번 주간 월요일에 새벽에 이제 못 나왔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제가 어지간하면 나오는데, 주일부터 이제 감이 왔어요.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이래서 내일 새벽은 힘들 수도 있겠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얼른 이 목사님한테 내일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픈 게 없으면은, 몸이 쌩쌩하면은 더 활기차게, 더 신나게, 막 더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목소리도 이렇게 막 허스키 해가지고 이렇게 시원치 않게 들지 않고 좀 이렇게 맑은 목소리로, 원래 쨍쨍하잖아요.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기도하고 더 목회하고 더 세계 선교하고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바울 사도 3번이나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9절까지 보십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계속 메아리 좋아요, 제 마음속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저도 조금은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어도,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어도, 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쳐오고 그 속에 내가 빠져들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약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온전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약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약한데, 누가 봐도 약한데 쓰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 잘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시네. 저렇게 약한 사람, 한계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 문제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크고 위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네.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여기 자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야, 나 대단하지 않아? 이 말 못해요. 왜? 약한 거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드러났고, 이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음성을 들으니까요, 바울의 태도가 달라져요.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온몸이 쑤시고 아파 죽겠는데 그냥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 창피해 죽겠는데 그냥 왜 이거 안 고쳐주셔? 이런 게 아니에요. 자, 9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뻐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게 너무 싫었는데 싫어하던 그것을 오히려 기뻐해요. 그 다음에 자랑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면은 이거는 남는 장사야. 약한 게 오히려 나은 거래. 이 말씀도 제가 이해해요. 원고에 썼어요. 이 말씀도 이해함. 내 왼팔. 옛날에 몇 차례 얘기했죠.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고 그러면은 받아들이겠느냐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거절할 거라고. 왜냐? 내가 이 팔이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이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나는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럼 이거는 남는 장사라니까요. 힘들고 어렵다 치더라도 잠깐이에요. 이 잠깐 동안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낸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 들을 수 있다면 이거 남는 장사 맞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팔이 하나 쭉 생겨서 양팔 가지고 이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제 운동도 이제 마음껏 하고, 그거보다 이게 나아요. 나 약한 그때가 더 나아요. 이 바울 사도가요 여기서 한 걸음 또 더 나갑니다. 약할 때 강하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여기도 기뻐한다고 나왔는데 기뻐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능력을 기뻐한다. 궁핍을 기뻐한다. 박해를 기뻐한다. 곤고를 기뻐한다.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그리고 이걸 대표하는 용어가 이 항목 중에서 약한 것. 그래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능력, 내 노력,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지. 약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 정말 위대하구나. 내가 약할 그때 갖고 강하구나. 이게 뚜렷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체험입니까?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한 것,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해요. 왜냐? 내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다음번에 전개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런 바울이 진짜로 자랑한 게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나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 예수가 자기의 모든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하는 말이죠. 예수님 빠지면 껍데기만 남게 해주세요. 예수님 빠지면 빈깡통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분이면 예수님 빠져도 이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라면 예수님이 빠지는 순간 모든 게 빠지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빈깡통만 남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모든 것. 내가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 이걸 작정했다.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나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는 게 많은 바울이에요. 헬라 철학 알아요. 히라보를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내노라는 수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로 여긴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로마 시민권도 바리새인 집안 사람인 것도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것도 제사장들이 시험이 두터운 것도 최고의 스펙과 실력을 가진 이 모든 것들도 배설물, 똥 오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자랑하죠. 근데 바울이 이제 똥 오줌에 불과하다는 거, 그거 자랑하느라고 정작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는, 그거 자랑하느라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는 자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사실 많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십자가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금천구에서 행사가 열렸어요. 금천구 쪽 가는 쪽 공터 큰 데 있잖아요. 뭐 가수들도 오고 무대도 막 어마어마하게 설치하고 사람들도 무지막지하게 몰렸더라고요. 거기 지나가면서 속상한 거예요. 야, 저 자리 저 앞에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생각밖에. 야, 나도 저기 구경 좀 해야지. 그 생각 안 들어요. 월드컵 경기장 때, 월드컵 경기 때 이 요따만한 축구공 하나를 그 수만 명의 관중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공 따라서 눈이 막.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와, 멋있다. 야, 저거 잘하네 축구.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사람들의 눈이 저 공 못으로 찌르면 빵 터지는 저 공 따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을. 속상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BTS가 한류 열풍을 불게 하잖아요. 해외에서 공연할 때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 대규모 경기장에서, 콘서트홀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잖아요. 그죠?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잖아요. 야, 저 자리에서 예수님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반응이 왜 이럴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뭐 신문이든 이제 방송이든 유튜브든 막 수많은 군중들 모여서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거 보면은요,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야, 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 자리에서 예수 좀 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생각 안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축구공에 열광하고, 노래에 열광하고, 저 공연에 열광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은 뭐 할까? 예수 만나야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야, 저거 본질을 놓치고 있는데 어떡하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지 말라.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려면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하는 거고, 내가 높아지고 오, 나 영적인 사람이야, 레벨이 대단해, 와,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과시용으로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것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약한 것은 왜 자랑하느냐? 왜 자랑할 가치가 있느냐?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때문에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왜 자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핵심이 십자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니 십자가 자랑해야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자랑해야죠. 나의 자랑 십자가,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게 구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징으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빠지면 껍데기만 남게 해주세요. 한 번 더. 하나님, 예수님 빠지면 빈 깡통이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